CTS, CBS 등 기독교 방송이 돈을 받고 내보내는 설교 중에 설교 아닌 설교가 많다며 가짜 목사의 가짜 설교를 우려한 100주년 기념회 전담임 이재철 목사가 이들 가짜 설교를 분별할 수 있는 인식의 3단계를 소개한 바 있는데요. 이 목사는 보이는 것만 보는 차원, 보이는 것 너머의 본질을 보는 차원, 그 본질을 삶에 적용하는 차원으로 구분하며 성경 역시 이런 인식의 단계로 살피면서 그 진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얼마나 한심한 이야기가 많이 보도됩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그런데 그 한심한 기사를 보고 아유 이 나쁜 사람들 그리고 신문 덮어버린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단계 사람. 그런 분은 일평생 신문 보고 그렇게 욕하고 화만 내고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그 신문이나 TV 보도를 통해서 한심하게 보이는 그 사건 너머에서 보이지 않는 그 배후,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똑같은 문제가 이렇게 반복되는가? 저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기까지의 내 자신도 원인 제공자가 아닌가? 그 너머를 보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 형편없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게 결국 내 문제가 아닌가를 느끼는 두 번째 단계를 넘어서 그러면 내가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온갖 비리 이런 것들이 지나온 세대의 사람들이 뿌려온 씨앗들이 열매 맺는 것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누군가 바른 열매를 뿌려야 10년, 50년 후에 우리 자식들 대해서는 바른 열매를 거두지 않겠는가? 그러면 모든 사람이 시류를 따라가더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뿌려야 할 씨를 바로 뿌리자.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질 때 우리 사회가 새로워지겠죠. 성경을 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보는 것도 이 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눈에 보이는 대로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는 우리 본의와는 상관없이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율법으로 거치려 하는 사람들. 율법을 따르는 것 같은 자기의 외적 삶의 모양으로 자기가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고 질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깥 외자에 치장할 식자. 이 말씀으로 바깥만 치장하는 겁니다. 십계명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그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서 아주 떳떳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자하고 몸을 섞어서 동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간음이라는 그 사전적인 의미, 그 의미대로 불륜을 저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은 철저한 가부장, 남성 중심의 사회 아닙니까? 오늘날처럼 계명천지에서도 미투 운동이 일어난 것이 겨우 몇 년 전에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자들은 여자들 그냥 희롱하는 거예요. 그냥 추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사전적인 의미, 이 여자하고 몸을 섞고 동침은 안 했어요. 그게 난 간음 안 한 겁니다. 난 떳떳한 거예요. 내가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고 외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단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여자 남자가 몸을 썩고 동침하는 그 행위,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지. 아니야. 그거는 결과야. 그 이전에 네 마음속에 음욕이 가득 차 있지. 네 마음속으로 지금 수없이 간음 저지르지. 넌 이미 간음한 거야. 눈에 보이는 간음 행위, 그 배후에 마음속의 음욕 두 번째 단계를 주님께서 꼬집어 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그치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을 들어보십시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만약에 네가 지금 음욕을 보고 여자를, 남자를 희롱하고 추행하려고 하냐? 그러면 네 눈 뽑아버리나? 네 팔 팔뚝 찍어버리나? 이 주님께서 도끼를 들고 네 팔 찍어라 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 번째 단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첫 번째 사전적인 간음 행위만 네가 안 했다고 따지면 너는 율법주의자, 외식하는 자가 된다. 네 마음속에 있는 음욕, 거기서부터 간음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네 마음속에 음욕을 품게 하는 주위의 모든 것을 네 스스로 끊어버려라. 네 삶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네가 지키지 않으면 너는 언제든지 죄성을 가진 인간이므로 간음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보면서 눈에 보이는 말씀,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그 이 말씀과 연결된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 대한 적용의 실천, 이 세 단계가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생명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이유가 거룩을 가르치지 않고 청자들의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100주년 기념교회 전담임 이재철 목사의 최근 메시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얼마 전 퀸자님교회 부흥사경회 강사로 초청돼 이같이 전했는데요. 이 목사는 이날 집회에서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 군중을 상대로 설교를 전하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군중의 기대와 뜻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듣기에 불편한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에 주목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군중의 비위에 거슬리는 말은 피하고 듣기에 좋은 말만 하고 있다며 이처럼 교회가 세상과 야합하는 모습에 세상이 교회를 좋아할 것 같다고 스스로 착각하지만 실상 세상으로부터 그런 교회는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원근 각처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너희들이 확실히 알아라. 무엇을? 세 가지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 첫째. 둘째. 너희들에 의해 죽임당하신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영원히 살리셨다. 세 번째, 그러므로 너희들은 성자 하나님을 죽인 죄인 중에 중죄인이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혼자예요. 자기 앞에는 유대인 군중입니다. 한 개인 베드로가
자기 앞에 있는 대군중 유대인들의 잘못을 질타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그 군중에 의해 몰매 맞아 죽는 짓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너희가 죄인이야.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가 반드시 들어야 할 참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자기 앞에 거대한 군중이 있다고 해서 그들 비위에 맞는 말,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했더라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아는 위대한 사도 베드로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왜 힘을 잃었는가? 왜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조소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는가?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듣기 좋은 소리 하면 세상이 내 편 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종교인들을, 그런 교회를, 그런 교인들을 버립니다. 교회의 힘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에서 나오는데, 거룩이라는 것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주님의 참된 말씀을 원동력으로 삼습니다.